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순종하는 게 사랑이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성도, 그렇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선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내 대해서는 별로 어떤 승리가 없었을 수 있어요.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에 가서는 어떨까요?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습니다. 뭘 보느냐 달라집니다. 자꾸 뭘 봅니까? 그대로 갑니다. 뭘 자꾸 듣습니까? 이상한 거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 들려지는 게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자꾸 보고 자꾸 듣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게 삶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바르게 들어야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참 믿음의 능력 대단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까?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참 어머니는 믿음이 아주 예쁜 믿음이었어요. 아주 고운 믿음. 제가 듣기로 어머니가 이상한 말, 남 험담 그런 말을 내가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욕하신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 위에 누나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대요. 아주 욕도 잘하시고 그랬대네. 저한테는 욕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어릴 때 우리 가족 사진을 한 장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흑백으로.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나, 그 다음에 누나 둘하고 이렇게 같이 가족 사진을, 그것도 다른 동네에 있는 사진사를 불러다가 우리 집으로 불러다가 우리 마당에서 가족 사진 한 카트를 딱 찍어놨어요. 그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의 얼굴을 내가 딱 봤어. 젊으셨죠. 어머니 얼굴이 아주 평안이 없어. 그냥 같은 염려, 걱정, 같은 짓눌러 있는 그 얼굴. 그걸 사진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요. 그러셨구나, 어머니가. 근데 언제 바뀌셨냐? 바로 옆에 사는 그때 당시 집사님이시죠. 그 집사님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셨냐?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서 불을, 그때는 나무로 불 때잖아요. 불을 떼고 계셨대요. 그 집사님이 이제 놀러 오셨어.
어머니 옆에 딱 앉아서 이제 형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저기 불타는 불 지금 아궁이 불이 있잖아요. 지옥 가면 저 아궁이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를 아주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궁이 지금 불타는 그 나무를 보다가 내가 죽으면 저보다 더 뜨거운 곳에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지금도 그냥 억지로 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죽으면 저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 그때 딱 결단하고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 이제 집사님 따라서 교회를 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생활을 하셔요. 물론 살다 보면 어려움, 힘든 문제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한 번도 얼굴 찡그린 적이 없어요. 늘 웃는 모습. 감사하다. 참,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예수,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야 바뀝니다. 교회 다닌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꾼 척 하고 있는 거지. 또 저희 장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신학교 3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그때 처음 가서 딱 이제 뵈는데 어머니가 딱 보는 순간 야,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게 왔어요. 이제 결혼해 그때 당시 어머니는 천주교 아주 열심히십니다. 어머니의 성품 자체가 모든 게 하여튼 대장을 하셔야 돼요. 성품 자체가. 예.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셔야 된다. 초등학교. 그때 뭐든지 1등이었대요. 학교에서.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 자녀들 6남매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자녀들 6남매 1등으로 2등 아니면 학교에서 1등, 2등 다투게 딱 기르셨어요. 그러니 어머니의 그 성품 아시겠죠? 결혼해서 이제 딱 이제 봤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지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차시는 거지. 당신은 천주교고 나는 이제 전도사 교회 이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가서 이렇게 쓱 뵈면 얼굴에 참 평안함이 없어요. 하여튼 좀 뭔가 뭡니까 이게 차가운 느낌. 더욱이 또 이제 제가 이제 목사고 또 다른 사위들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위들은 다 술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 술을 안 먹잖아요. 딱 맨정신에. 다른 사위들은 뭐 농담도 웃고 그랬는데 전 그런 것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딱 있는 거죠. 그러니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늘 제일 아마 제가 부담됐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저하고 병원에 계시면서 주일날이면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주일날이면 저녁 때 딱 통화를 해요. 어떨 때는 1시간 반. 보통 통화하면 1시간이었습니다. 저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옆에 딸도 모르더라고,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얘기하면 옆에 딸도 몰라. 어머니가 그 속에 있는 얘기가 저하고만 그렇게 은밀한 얘기를 전화상으로 주고받았어요. 예수 믿고 정말 권사님이 되시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요, 천주교 열심히 다닐 때요, 얼굴에 좀 쌩했습니다. 저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천주교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이 그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열심히 뭘 한다고요? 안 달라집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달라져요. 생명이 없으면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달라진 척. 정말 여러분은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시고 정말 그 예수를 마음에 믿고 생명 가지고 정말 승리의 삶, 축복의 삶,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의 믿음의 주 예수, 하나님이 믿음의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믿고 구원받기를,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여자의 후손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그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오신 예수.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그렇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에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안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요셉이가 마리아를 데려와 삽니다. 예수가 어떻게 오셨다고요? 죄를 해결하려고,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뭡니까? 그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 예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배워서 예수를 아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지. 처녀에게 잉태해서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셨지. 하나님이 함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지.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가 믿어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녀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 초상화 옆에 벽에다 걸어놨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생명의 주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흙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자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 그렇죠? 흙덩이가 아닙니다. 이제 흙덩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빠져나간 거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찾아와서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따서 먹죠. 물론 아담도 먹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음을 알까? 죽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죽는 걸. 그렇죠. 내가 처음 사람이니까. 죽는다. 그걸 알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면 죽음을요. 아, 이게 죽음이구나.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태어납니다. 임신해서. 첫째 아이가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들이다. 얼마나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냐 그랬죠.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아벨입니다. 이들이 이제 성장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가 곡식을 이제 농부인데 곡식을 이제 거두어서 그걸로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이제 아벨은 양을 몇 마리 쳤나 봐요. 양을. 그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양을 받으시고, 제사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가인이가 아벨을 들판에 이제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쳐서 죽입니다.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뭘 알게 됩니까? 죽음. 아, 죽음이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원수한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연히 넘어져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형제한테 맞아서 죽는 그 자식들의 그 살인사건. 그러니까 참 죽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거 알았을까?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이요, 모든 사람은 죄인. 의인 없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 예수 안 믿어?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죄값 치러와야 돼요. 어디서요? 지옥에서.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사망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 있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신 거예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만이 누구라고요? 생명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해방의 주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그 사망의 죄의 법에 묶여 있다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누구만 해방시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죄, 사망의 법에서 예수만이 나를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되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천국 갈 수 있는 길, 예수 안 믿어요?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를 통해서, 길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간다. 지옥에서 해방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마귀에게 범죄한 인간 딱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따라가야 돼요. 운명 8장 불신자들 압니다. 그렇죠. 그렇게 붙잡혀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지금 물이 쏟고 피가 다 쏟아집니다. 마지막 남기신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였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셨어. 인간의 근원적인 그 문제를
죽음으로 끝내놨어요. 죄 문제 죽음으로 해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이 해방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0절 보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다 그럽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거든요. 죽으셨어 예수님이. 근데 살아나셨어. 모든 인간을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뭐한다고? 예수 믿으면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 사망의 법에서 해방. 지금도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에 묶여있는 듯한 그것이 있을 겁니다. 못 빠져나와. 벗어날 수가 없네. 인생 살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문제, 그게 계속 붙잡아 있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는 그런 저주 재앙. 누구 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문제 해방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일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 안에서만이 참 해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안에 해방의 축복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인생, 그 문제 그렇게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해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래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죽음과 부활의 증인.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오직 구원자는 예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 받고 예수가 정말 내 생명의 구주라고 딱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라고 믿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누구만 구원자라고요? 예수만 구원자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다.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딱 얻고 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말을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확실한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구원자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보니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구나.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야. 이 생명 얻고 세상을 보십시오. 불신자를 보십시오. 너에게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이죠. 안 죽어도 돼요. 예수를 안 전하면. 적당히 뭐 예수 말하면 안 죽어요. 돌이 안 맞아. 근데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고 말을 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그것도 우편에 서 계셔. 그러니 돌멩이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거죠. 그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근데 죽는다 그러지 않고 잔이라 그리고 끝을 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내게 생명 있는 그 사람이 생명의 예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방됐습니까? 해방된 그 예수를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건, 묶여있는 사람들한테,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명 얻을 수 있는 길, 예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 8절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노래 열심히 했더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었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해방이에요, 해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에게 생명 준 예수님을 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그렇죠.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세상에서 다른 것 자꾸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 얻었음을 확신하시고요.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신하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다가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해방을 얻었고 이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천세왕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